출애굽기 30장 34절에서 38절까지 말씀 이어서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0장 34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야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황에 섞되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그 향 얼마를 곱게 찌어 내가 너와 만날 회막안 정극궤 앞에 두라. 이 향은 너희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다시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냄새를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아멘. 하나님을 만나는 곳은 향기로운 곳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는 이 법궤도 있고 또 속죄소, 그러니까 그 법궤를 덮는 덮궤도 있지만 우리가 또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대속죄일에 분향하는 향을 에 대해서 이 출애굽기 30장 36절에서는 내가 너와 만날 회막안 정극궤 앞에 두라. 그죠? 그래서 이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바로 그곳에 그 향을 둔다는 것은 바로 이 대속죄일에 이제 그 향을 피우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곳이 바로 향기가 있는 곳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은 향기로운 곳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보좌는 말 그대로 어떤 곳입니까? 천국이죠. 에덴 동산보다 더 향기로운 곳이 바로 그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곳에 이제 그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에 세상에서 맡을 수 없는 그런 하나님만이 내실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만이 풍길 수 있는 그런 향기를 맡을 수 있게 됩니다. 그 향기를 맡으면은 너무나도 행복하고 말 그대로 천국의 기쁨과 희락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대속죄일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살펴보고 있습니다만 대속죄일의 가장 중심은 이제 속죄제죠. 속죄제. 속죄제는 이게 전부 다 피해 제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한번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은 계속 다 피를 뿌리잖아요. 그리고 대제사장도 피를 뭐 손가락으로 찍고서 바르고 뿌리고. 피가 있으면은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피 냄새가 나죠. 우리가 사실은 피비린내라는 말을 씁니다만 대속죄일의 전부 예식은 말 그대로 피비린내 나는 피의 제사가 중심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피비린내 나는 어떻게 보면 피의 제사 앞에 그래서 우리가 먼저 분향을 해서 향을 피우고 있어요. 그 향을 통해서 그 단순히 이제 현실적으로 피비린내를 가릴 뿐만 아니라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그러한 속죄의 제사가 단순히 고통스럽고 또 레위기 16장 마지막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날에 자기를 괴롭게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괴롭고 고통스럽고 날이 아니라 바로 그것을 통해서 참된 우리가 향기 나는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도달할 수 있는 그러한 날이라는 거죠. 우리가 그런 복음의 소망을 가지고 이 대속죄일의 말씀의 은혜 가운데 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말씀은 복음이다. 복음을 바로 향기에 비유하기도 하죠. 그래서
향유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부은 바로 그 여인에 대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그 여인의 아름다운 그러한 그 여인이 쏟아부은 것처럼 그 향유옥합의 향기처럼 바로 그 여인의 아름다운 믿음의 이야기가 전파될 것이다. 그렇게 이제 예수님께 그 성경은 전하고 있죠. 그래서 이 대속죄일의 말씀도 바로 우리가 그런 향기로운 하나님의 정원에 나아가기 위한 은혜의 통로입니다. 바로 그러한 믿음으로 먼저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일 먼저 그 속죄 제사에 앞서서 피를 뿌리는 그 예식 앞에서 먼저 짐승의 속죄제 제물을 잡고 그 다음에 이 분향을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여기 이제 사실은 분향하는 향들이 보면 오늘날에도 이제 다 이렇게 실제로 쓰는 것들이고 또 실제로 향수 오늘날도 그 향수의 재료로 사용되는 것들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의 천국의 향기가 어떠한 것인가? 성령의 바람을 통해서 바로 천국의 향기가 우리 안에 퍼져 오고 우리가 그것을 맡게 될 때에 바로 그것이 바로 대속죄일의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분향하는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보았습니다만, 그래서 이 분향한다고 할 때 이 향연이라는 말 자체가 향기의 구름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구름이 여기 앞에도 나오죠. 원래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구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16장에서도 그 16장 2절에서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라. 그래서 이 구름은 이 하나님의 임재를 가리킨다라고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인데 이게 우리가 가까이 다가갈 수 없는 그러한 부분도 포함하고 그런 또한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또 보여주죠. 그래서 이 속죄를 위한 향연 이것은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에 하나님의 구름이 있어요. 거기에 대한 응답으로 우리가 향을 피워서 이 향연을 올려 드려야 되는 거죠. 그럴 때 바로 이게 속죄제 제사가 이제 시작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속죄제 제사의 서막을 여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속죄를 통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향기로운 하나님 나라의 정원으로 인도해 주신다. 그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그 복음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고 또한 이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심판. 그래서 레위기 16장에서는 향연을 피우는 이유가 죽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고죠. 죽지 않도록 속죄소를 가린다 그랬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가져오는 그러한 죽음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히려 속죄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 향연의 의미를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구체적인 사건 속에서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민수기 이제 16장 41절에서 4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게 어떤 내용이냐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고라 자손들이 하나님께 반역해서 그 죄의 심판의 결과로 죽었는데 그것을 가지고 원망한다. 죄의 심판을 했는데 자기들의 죄의 문제를 깨닫고 회개하기는 고사 오히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해요. 그러면서 너희 때문에 그 사람들이 심판받았다. 이게 자기 잘못에 대해서 회개할 생각은 안 하고 이제 아론과 모세 아론을 원망하는데 그때 이제
구름이 회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회개하지 않는, 속죄하지 않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멸할 것이다라고 말씀해요. 속죄하지 않는 것, 자기들이 죄를 지어서 심판을 받았는데 그것에 대해서 두려워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걸 가지고 원망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대속죄일에 속죄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속죄하는 마음이 전혀 없는 거죠. 그 반대죠. 하나님이 죄의 문제를 지적하실 때에 거기에 대해서 오히려 반감을 가지고 우리가 무슨 죄가 있냐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게 뭐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아니 뭐 내가 뭐 예수를 안 믿는다고 꼭 지옥 가야 돼? 우리가 무슨 그렇게 큰 죄인이야? 뭐 이게 다 똑같은 이야기들이죠.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려고 하실 때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야기합니다.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서 급히 회중에로 가서 그들을 위해서 속죄하라라고 했어요. 그들을 위해 속죄하라. 그래서 여기 보면은 향료를 가져 제단에 불을 담고 향을 피우는 게 이게 이제 대속죄일에 지금 향연을 피우는 것과 같은 방식이죠. 그것을 통해서 뭐라고 합니까? 그들을 위해서 속죄하라. 그래서 사실은 이제 속죄해 주시는 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속죄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하나도 없고 하나님께 속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도 없어요. 원래 그렇습니다. 죄의 문제가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내 죄를 용서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없어요. 가끔 이제 그런 권리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막 합의해 달라고 하면서 막 합의 안 해 그런 식으로 협박하는 가해자들이 세상에는 비일비재하지만 원래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할 권리가 없습니다. 용서를 해주는 건 순전히 피해자가의 마음이에요. 피해자가 은혜를 베푸는 거지 뭐 당연히 용서해 줘야 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죄를 요구할 권리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무슨 향기가 있습니까? 그 속죄라는 것 자체가 추하고 더럽고 냄새나는 거 아닙니까?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나가는데 우리에게 무슨 향기가 있겠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이 향연을 피운다는 것은 이제 자기 자신 어떻게 보면은 그 속죄소를 가리는데 사실은 이제 자기 자신을 가리는 거죠. 이게 뭐냐면은 죄를 가린다는 얘기가 아니라 속죄제 제단의 향기로 우리 자신을 가려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 앞에 속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야 하나님 속죄를 받아 주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제 이 하나님은 속죄해 주시기를 원하셔서 이 대속죄의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바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 믿음은 뭐냐?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에게 적용하면은 우리가 아무 공로가 없어요. 하나님께 속죄를 받을 만한 공로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죠. 그래서 향연은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속죄 모든 일에 있어서 내가 정말 중심으로 기도하느냐. 그래 대속죄의 모든 예식은 사실은 이 향연을 피운 것 같은 기도하는 마음으로 해야 돼요. 우리가 주님 앞에 또 나아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정말 향연을 피우는 것 같은 그러한 주님께 향기로운 기도를 올려드려야 돼요. 근데 그 향기가 나의 향기가 아니라 속죄제 제물의 향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어야 돼요. 그런데 그 속죄제 제물이 대신 죽었잖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 정말 제물이 대신 죽었지만 바로 그 제물이 죽은 것과 같은 그러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내 죄가 죽을 죄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오늘날 우리 구체적으로 하면 우리가 바로 지난번에도 나눈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 때 그 의미를 잘 알고 기도를 해야 돼요. 내가 기도한다고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실 근거가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의 공로를 보시고, 저는 아무 공로가 없고 정말 추하고 더러운 냄새나는 그러한 죄인이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그 희생의 공로와 그 예수님의 아름다운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정말 자기 자신을 복종시키셔서 우리를 위한 속죄제 제물이 되신 그 향기로운 예수님의 공로를 보시고 예수님의 그 사랑의 그 향기를 보시고 하나님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향기를 보시고 그 향기를 맡으시고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 죄를 속죄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대속죄일 뿐만 아니라 우리 단순히 회개하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면서 나아갈 때마다 늘 이 중심으로 나가야 돼요. 그래서 절대 우리가 제일 먼저 주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진정한 주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내 안에 내 모든 공로 의식을 다 버려야 돼요. 나는 주님 앞에 추하고 더러운 죄인입니다. 나는 주님께 요구할 근거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공로를 보고 예수님이 내 대신 죽으셨으니까 그러면은 예수님의 공로는 하나님이 받아들이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공로를 주장할 때 하나님이 그 부분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약해지시는 거예요. 원래 사람은 사실 하나님 요즘 뭐 우리 새벽에도 말씀을 나누는 온유하신 것이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참 마음이 약해서 이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먼저 우리를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래가지고 이래서 그렇게 얘기해서 하나님이 이 대속죄일의 은혜를 주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먼저 주신.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면 예수님이 제죄 때문에 십자가에 치셨지 않습니까?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약해지셔서 우리가 이제 말 그대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독생자 예수님,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께서 그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우리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버리실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겠어요. 우리 때문에 자기 독생자를 버릴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뭐 부모로서 부모가 되어 보신 분들은 다 잘 알죠. 자녀가 이렇게 그냥 고통스럽고 어려운 일을 당해도 마음이 얼마나 아픕니까? 근데 죄도 없이 그 예수님이 고통을 보았을 때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고 내가 반드시 너를 불쌍히 여기리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그게 바로 분향의 향연의 가장 핵심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살펴본 것처럼 이게 이제 갈라디아 2장 20절처럼 그래서 이 속죄제 제자는 예수님의 그 은혜,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의 공로를 철저하게 인정하고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자리가 앞에 나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의 그 향연을 받으시고 기뻐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자리로 이제 그 자리가 변화가 되죠. 그래서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에 그래서 민수기 16장 48절 앞에서 이제 그 아론이 향연을 피웠을 때에
백성들이 이제 백성들 가운데 역병이 펴졌는데 그 향연을 피워서 백성을 위해서 속죄하니까 그 죽은 자와 산자 사이에 섰을 때 연병이 겹쳤다. 그 향연을 통해서 아직 살아있는 자들은 산자가 계속 살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믿고 의지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영혼에 있어서 내가 죽은 자의 자리에 서느냐, 영생의 산자의 자리에 서느냐를 판가름하는 가장 결정적인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 향연을 피운다는 것은 내가 그렇게 향기롭지 못하지만 믿음으로 주님께 대한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 드려야 돼요. 그 첫 번째 그 기도의 중심에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그 기도하는 마음에 어떤 간절한 소망이 있어야 되느냐? 첫 번째는 이 죄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겠다. 그 속죄에 대한 간절한 열망이 있어요. 내가 무슨 그렇게 그런 죄인인가? 이렇게 생각하면은 이거 대속죄의 은혜는 우리가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정말 예수님이 아니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주님께서 저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저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여, 주님의 속죄 은혜 없이는 저는 살 수 없습니다. 말 그대로 필사적이 돼요. 내가 필사적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해 받아야겠다. 내 죄의 문제를 해결 받아서 내가 구원받아야 되겠다. 그런 소망이 간절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이제 단순히 죄 문제만 해결될 뿐만 아니라 그 죄 문제가 해결되고 내가 이제 나도 예수님처럼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그런 소망을 가지고 또 기도를 해야 돼요. 단순히 예수님이 내 대신 그 향기가 되셨으니까 그걸로 끝 이게 아니라 나도 정말 예수님처럼 향기롭게 되고 싶다. 우리 그런 소망을 가져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그 향수를 왜 씁니까? 우리가 사람들에게 정말 그냥 세상에 그런 우리가 일반 물질적인 향수가 아니라 영적인 향수를 뿌리는 것과 같은 게 지금 향연을 피우고 영적인 향수. 대제사장이 지금 향연을 피우잖아요. 자기가 그 향연을 피우면은 손에 쥐고 이렇게 향연을 피우면은 그 향연이 대제사장의 몸에 완전히 빼겠죠. 그죠? 그 대제사장은 어떻게 되면 그러면 이 대속죄의 예식을 행하는 대제사장은 몸에서 향기가 나는 사람이에요. 향기로운 사람이에요. 우리가 오늘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정말 그런 향기로운 사람이 되면은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내가 제일 먼저 행복해요. 향기를 다른 사람 맡기 전에 그 향기에 내가 빼이면은 내가 제일 행복한 거죠. 그래서 이 향연을 피운다라고 할 때 사실 대제사장 자체가 완전히 향기로운 사람이 되는 것처럼 이 향연을 피우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호흡을 통해서 이제 이 향기를 흡입을 하게 되죠. 그래서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그것을 간절하게 소망하면서 나도 그렇게 향기롭게 되기를 소망하는 가운데 하면은 성령의 바람을 타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영혼의 깊은 곳까지 채우게 돼요.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호흡이죠. 그래서 이제 그게 내 호흡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내가 향기롭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향기가 내 향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됐는지라. 그런데 그 생명이라는 말이 이제 우리가 보통 말하는 영이 아니고 이제 살아있는 존재라는 말이에요. 정확하게 하면 영혼이라는 거 번역할 수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특별히 거기서 그 표현을 쓴 것은 그 생명이라고 번역된 영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보통 영적이다 할 때 그 루아하고 다른 네페시라는 단어인데 왜 거기서
그 네펫이라는 단어를 쓰냐면 네펫이라는 말은 보통 영혼으로 많이 번역이 돼요. 영혼으로 번역되지만 또 목숨으로 번역되기도 해요. 생명으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그 뭐냐면 이 네펫이라는 원래 목구멍을 얘기해요. 목구멍. 그 목구멍을 통해서 숨 쉬는 거. 숨을 들이쉬는 거. 이게 생명의 본질이죠. 그죠? 그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들이마시고 내가 숨을 내쉬면 이제 나에게서 예수님의 향기가 나는 거예요. 참 우리가 이게 반대대로 부정적인 이제 예를 들어보면은 이게 어떤 의미인지 잘 알 수가 있죠. 담배 피는 사람들, 이 담배를 피면 어떻게 됩니까? 담배를 피면은 그 담배 연기를 자기가 흡입하고 그 담배 피는 사람이 하면 이게 담배 연기가 나가잖아요. 이제 이 향연을 피운다는 것은 이제 내가 그런 예수님 그런 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서 내가 주님 앞에 예수님처럼 향기롭게 되기를 소망하면은 그런 간절한 열망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면은 그게 그런 간절한 열망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그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은 내 삶이 예수님의 향기가 나에게 충만해지고 그 호흡을 할 때마다 그죠? 들이쉬어야지 내쉴 게 있죠, 그죠? 그리고 그래서 내 호흡이 이제 향기가 되고 그 예수님의 향기를 풍기는 삶이 되고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런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축복이겠습니까? 사실은 이제 담배 냄새가 참 지독합니다. 군대에서도 절대 이렇게 매복 중에는 그러니까 매복이라는 게 이제 적이 원래 이렇게 숨어서 이렇게 적을 감시하거나 또 적이 오는 것을 지키거나 또 적을 공격하기 위해서 기습 공격하기 위해서 숨는 것인데 매복할 때 제일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 담배 피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담배를 피면 담배 연기가 몇십 미터 멀리까지 나와요. 원래 이 연기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렇다 담배 연기 잘 빠지지도 않는데 빼이면 우리가 그런 연기 대신에 예수님의 향기가 우리 몸에 빼여서 그렇게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숨 쉬면서 살아가는 삶이 바로 그렇게 예수님의 향기를 들이마시고 내쉬는 그런 삶이 된다면은 바로 그게 우리의 축복이겠죠. 그러면 우리가 천국을 누리고 또한 천국을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향은 바로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 속죄해 주시고 우리를 향기롭게 만들어 주시는 게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중요한 건 우리가 믿음으로 그걸 구하느냐, 정말 내가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느냐. 그 믿음을 가지고 먼저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이게 구약이나 신약이나 오늘날 우리가 뭐 성찬식이나 예배도 다 마찬가지고 모든 게 다 마찬가지. 그런 믿음으로 그런 마음의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냐. 그래야지 우리가 하는 모든 신앙생활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그러한 그리고 효력을 발휘하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러한 것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향을 만드는 방법은 이제 그 동일한 중수라는 말이 있었죠. 이 동일한 중수라는 게 네 가지, 그래서 소야향, 나감향, 풍자향, 유향 이 네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이게 이제 번역상 그 원문의 의미상 네 가지 모두를 각각 동일한 분량이라는 의미인지 아니면은 소яб, 나감, 풍자향과 유향 각각을 세 가지 향과 유향을 같은 분량, 같은 분량으로 만들라는 거죠. 이게 좀 원문상에 두 가지로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요 기도를 할 때에 그래서 우리가 이 네 가지 향으로 상징되는 그런 것들이 우리의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 균형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야지 이게 정말 하나님 앞에 제대로 받아들여지는 그런 기도와 향기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이제 살펴본 것처럼 이게 하나님만을 위해서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요거는 오직 하나님께 드리는 향기라는 거죠. 자기가 맡기 위해서 피우면 안 된다. 우리가 그게 이제
하나님 위하지 않고 자기를 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위하는 중심이 있어야 된다. 우리가 지난번에 나눴었죠. 그래서 거기에서도 바로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소망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특별하신 분이다 라는 믿음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믿음으로 신앙생활할 때에 이게 가장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래서 그 종교개혁에서도 솔리데오 글로리아 해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그 영광을 그냥 하나님께 돌려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는 특별한 유일한 가장 큰 영광을 돌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드려야 된다.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나는 아무 영광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가지는 의미가 뭐냐?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의 중요한 원리를 보여주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특별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있어서 다른 것과 비교해서 최고가 되어야 되고, 그래서 바로 그 우선순위가 세워지지 않으면은 신앙생활은 속된 표현을 쓰면 다 꽝입니다. 신앙생활 예배가 뭡니까? 예배는 하나님을 주님으로 섬기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가장 중심에 놓고 하나님이 나의 최고 영광이 되는 그 우선순위가 자리 잡히지 않으면은 나머지는 신앙생활 다 꽝이에요. 왜냐하면은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주님이 아닌데 그 신앙생활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이제 이 항연의 이제 가장 중요한 또 원리 중에 하나죠. 그래서 특별한 것. 사실 여기서 또 우리가 기억할 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우리를 그냥 대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가장 특별하게 대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가장 특별하게 대하셨다. 사실 우리는 특별한 존재가 아닙니다. 뭐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선택하시면 너희들이 뭐 특별히 잘나서 선택한 게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특별하지 않은데 사실은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당연히 그 특별한 은혜를 받으려면 나도 하나님을 특별하게 생각하고 특별하게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당연한 이치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향연의 기본적인 원리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다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다음에 우리가 이 구체적으로 네 가지 향과 또 소금과 관련해서 이렇게 또 계속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소야팡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았습니다만, 전체적인 우리가 요 기도를 조금 이 향연의 구체적인 의미들은,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은 그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래서 소야팡, 나감향, 풍자향은 이제 상대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향기를 보여주고 있고, 유향은 예수님의 부활의 향기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야팡, 나감향, 풍자향은 예수님의 십자가 향기인데, 이것을 우리가 아주 쉽게 이제 이해할 것 같으면은, 처음에 이제 풍자향은 불쾌함을 상징해요. 불쾌함. 나감향은 고통, 그리고 소야팡은 터져 나오는 거. 우리가 지난번에 소야팡은 햇빛을 받으면은 이게 그 송진처럼 이게 그 터져 나와서 흘러 나오는데,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십자가 앞에서 내 마음이 불편해져야 돼. 그리고 그것들이 고통스럽지만 그 고통을 통해서 내가 깨어져야 되고, 그 가운데서 바로 진정한 하나님 앞에 회개와 주님 앞에 눈물과 땀과 피가 쏟아져 나와야 돼요. 그래야지 그것을 통해서 바로 부정과 내 안에 악한 모든 것들이 다 쏟아져 나와요. 그래서 정결케 되면은 그 다음에 유향과 같은 부활의 향기가 이제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되고, 그래서 그 모든 더러운 것들이 비워지고 예수님의 그 부활의 향기가 우리 가운데 채워져서 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제
그 요 구도를 잘 아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로 신앙생활 할 때도 항상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죄의 문제에 대해서 성경에서 우리가 에스겔 36장 뭐 주일 말씀을 통해서 살펴본 것처럼 죄에 대해서 너희 행위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그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정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믿게 보고 이게 뭐 한마디로 하면 구역질이 나야 돼. 구역질이 나야 돼. 원래 죄는 구역질 나게 더러운 거예요. 이제 치료를 할 때 보면은 그래서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다 쏟아져 나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단식을 하거나 뭐 그럴 때도 이제 그런 이유죠. 그래서 단식을 하고 그래서 몸 안에 모든 노폐물들을 이렇게 뽑아내기 위해서 그런 단식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처럼 우리 안에 더러운 것들이 다 쏟아져 나와야 돼요. 단식이라는 게 금식 아닙니까? 그죠? 일종의 십자가와 같은 그런 이제 같은 맥락 속에서 이해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구역질이 나야 돼. 먼저 구역질이 나야 돼. 그래서 죄가 정말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성경에서는 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마음에서 더러운 것이 나온다. 그래서 이제 구약에서도 특히 이제 시편에서도 악을 토하는 자라고 그래요. 악을 토하는 자. 그래서 속에 더러운 것이 있고 그게 막 이 향기가 토해져 나오는 게 아니고 악한 것이 토해져 나오는. 그 악한 향기가 아니라 이제 악한 연기죠. 그 죽음의 더러운 냄새가 솟구쳐 나오는.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이 향기롭지가 않고 여러분 세상 살면서 세상이 참 아름답다, 향기롭다, 뭐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자연은 향기롭고 아름답죠. 예? 근데 사람들이 사이에 있으면은 정말 향기롭다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각기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악의 더러운 냄새들이 나오고 그 악취들이 참 모이니까 그것들이 결국은 죽음의 악취를 풍기는 거예요. 마치 하수구 시궁창 냄새 같은. 그러니까 세상이 그렇죠. 그래서 죄에 대해서 그 토하였다가 개가 토하였던 것에 다시 눕는다. 그 성경에서 그렇게 해요. 그래서 그 악한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원망하는 자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죠. 불만을 토하면서 정욕대로 행하는 자.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토하여 엎드러져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라. 토하여서 엎드려져가 다시 못 일어나. 그럼 술 취할 때 보면 그러죠. 사람들이 술 취했을 때 보면은 막 그러죠. 토해요. 토해가 더러운 거 막 쏟아내고 뭐 길에도 막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엎드려져. 그게 이제 비슷한 내용. 결국 성경에서는 그 악으로 말미암아 땅이 그 악한 사람들을 토해낸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자리에 서지 않게 해서 내가 악을 토해내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내어놓고 그것을 주님 앞에서 토해내야 돼요. 그래서 시편 62편 8절에서는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우리 안에 모든 더러운 것들을 주님 앞에 다 내어놓고, 그죠? 그럴 때 바로 우리에서 이제 아름다운 향기로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우리가 그런 향기를 풍길 수 있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향연의 가장 기본적인 구도가 그거예요. 그게 십자가와 부활이거든. 그래서 십자가의 불편함을 통해서 내 안에 내가 깨어져서 내 안에 더러운 것들이 다 쏟아져 나오고, 그리고 이제 주님을 향한 갈망이 쏟아져 나오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채워주시고, 우리가 그래서 정말 우리의 마음이 향기로운 하나님 나라의 정원과 같은 곳이 되고, 또한 우리의 마음이 또 우리를 통해서 또한 그러한
향기가 퍼져나가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시간 다 같이 주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나눈 것처럼 주님, 제 모든 안에 더러운 냄새 나는 것들 주여 다 주님 깨끗이 제거되고 주님 예수님처럼 주의 향기롭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향기로운 구속의 능력으로 주여 저를 그렇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